계속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요시야를 오늘 본문에서 다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23장 21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언제 시작되느냐라고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치 순서대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한 후에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럼 이 18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가 그때인데,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22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해서 성전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래서 이 요시야가 통치한 18채 해에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한 그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18번째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해서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개혁을 하는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 여러 가지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또 성전에서, 또 유다에서,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을 또 제거하는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가운데 어떤 일을 했냐?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겠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유월절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그 힘이 있어야, 또 하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주일을 지키러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또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삶 속에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기능이 요시야 왕 시절에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사사 이전에 누구죠? 여호수아 시대, 또 모세의 시대, 이때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라는 말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런 형태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지켰을 것인가? 첫 번째 들 수 있는 생각은 사사시대 때는 몰라도 남북이 나눠졌을 때는 유월절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모여서 지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아니면 작은 단위로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근데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로 올라옵니다. 유다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까지도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죠.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로 또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유월절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 아닙니까? 어떤 획기적인 일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들이 다르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마지막에 장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에는 주의 사자가 지나가죠. 그리고 그러지 않은 집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유월절 이렇게 하죠. 그 구원의 감격 또 반대로 심판의 그 감 이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정말 기뻐하는 날이면서도 마치 그 빛이 아주 밝아서 그림자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심판에 대한 그림자도 뚜렷하게 보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애굽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복 주셨는가 하는 것이 유월절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절기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율법책대로 18째 해부터 유월절을 지켜나가면서 또 율법책에 있는 그 말씀을 다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핀과 우상과 모든 가지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같은 내용을 지금 적은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뭐냐면 전에는 산당, 제단, 또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였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접한 자, 점쟁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죠. 조용히 몰래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러고 드라핀, 이 드라핀은 아주 조그만한 가정에서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 드라핀, 또 우상, 또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다. 이건 뭐냐면 전에는 공적인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거하는 일을 했다면 24절은 가정에서 또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거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공권력으로만은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라핀을 숨길 수도 있고 우상을 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내놓고 제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적으로 우상을 제거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서 말 그대로 율법의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인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주 정말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이거는 최고의 그 상태를 표현한 것인데 요시야가 바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요시야가 어떤 계획을 하였는가,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6절을 시작하면서는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런 개혁을 이루고 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 그냥 진노가 아니라 그냥 불이 크게 타오르는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럼 어떤 죄를 지었는가? 므낫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21장으로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라. 훌륭한 왕이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55년을 통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오래 살면서 오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 제단들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이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믿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믿었느냐?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 이런 사람들을 신임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었으며, 뭐 끝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읽죠. 아무튼 이렇게 므낫세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해가지고 5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그 일이 어떤 게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읍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한 이 성읍을 버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는가, 또 종교 계획을 하였는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읽었지만, 그러나 무너져가는, 또 쇠퇴해가는 유다를 건져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평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아주 짧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흑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보통은 죽음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유다왕 흑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29절 3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시야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것 때문에 그의 삶은 여기서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 하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역대기에서는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전쟁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왜 전쟁에 나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 말은 좀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겠냐, 이 바벨론이 득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 바벨론이 있었습니까? 요시야의 한참 전에 있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아팠습니다. 나았을 때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와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죠. 그 사건.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이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 말은 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오해를 할 수 있는지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땅이 주인 없는 땅이 돼요. 왕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어떻게 했냐, 그 땅을, 이제 사마리아를 왜 갈 수 있었는지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아수르의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벨론이 그러면 힘을 가지고 있었냐? 바벨론도 아직은 거기 그 땅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어떻게 하냐,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였고, 요시야는 그 땅을 유다가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붙었느냐, 무기토에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로 애굽에 패했기 때문에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애굽과의 그 커넥션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유다의 지배를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기토의 전쟁에서 그는 큰 상처를 입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생애가 이런 죽음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요시야 왕의 그 생애를 다 다뤘지만은 정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절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약간 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정말 이게 우리나라 뭐 명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난 일이어서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와 같은 유월절을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율법책을 읽고 나서부터 지켰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그것이 종교 개혁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결과물인 뿐만 아니라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힘들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쉬어야죠. 이게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그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이 우상을 제거하는 그 일들, 그 우상이 그냥 이 가증스럽고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 그들이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전까지는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요시야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우리가 죽인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없애버린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태워버린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